자, 예수님께서 몰려드는 무리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는 산이 올라가셔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너희여 천국이 너희 것이니까. 복되도다 애통하는 너희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니까. 여기에 복에 대한 개념이 나오죠.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는가? 복은 우리가 어떤 조건이 되고 어떤 자격이 돼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분의 주권적인 은총으로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앞에 나왔던 얘기거든요.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것이 앞에도 나오고 맨 뒤에도 나옵니다. 이것을 봉투 구조라고 그래요. 이렇게 감싸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요 천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천국이에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복이 있는 것이다. 천국이 너희에게 주어졌으니까 너희가 복되다고 내가 말하는 것이다. 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복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랬는데 여기서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영역을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영역, 그러니까 거기에 안 속하는 곳이 없는 것이죠. 저 하늘도 천국이고 이 땅도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위에 있는 것만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서 가는 그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문제를 풀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을 하늘나라라고 번역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아까 기도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 현재 이 하나님 나라는 중요합니다. 죽어서 가는 저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로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우리 것이다 라는 것이니까 우리가 천국이다 이런 말이에요. 사실 천국 안에 모든 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복,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복이 그 천국이라는 말 속에 다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팔복이라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누려야 될 복, 팔복 안에 다 집어넣으셨는데 그 팔복의 내용이 천국으로 다 수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모든 우리의 복이 그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이 땅도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천국이 우리 것이다 라는 말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모든 복을 우리가 다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건 확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 천국이 나의 것이구나. 우리가 똑같이 밥 먹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운동하고 똑같이 쉬고 휴가 가고 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밥 먹고 잠자고 옷 입고 어딜 가고 일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은 그 자체로서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누리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잘 안 돼 있으면 어떤 생각을 하기 쉽냐면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것, 주부로서 집안의 일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세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뭐 영화를 보는 것, 커피를 마시는 것, 뭐 이것은 하나님이 막 혼내시고 너 왜 그렇게 하냐 그 정도의 일은 아니지만 이게 뭐 하나님 앞에 특별히 칭찬받은 일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누구와 만나서 커피를 마시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좋아하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왜? 좋아하는 그 감정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누군가를 막 챙기는 거 하나님께서 좋아하세요. 누구와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갖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니까요. 이게 다 우리가 누리게 될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누군가를 품고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와 대화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밥을 맛있게 먹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우리 학생들 영어 단어를 외우고 수학 문제를 풀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친구 만나서 수다를 떠는 거 어떨 것 같아요? 어이구 이거사 오늘 또 시간을 이렇게 낭비하고 그러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굉장히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많이 만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돼요. 만나고 꼭 목사님을 만나야만 하나님 기뻐하시고 세상 친구를 만나면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친구도 만나서 거기서 만나서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죠. 여러분들 만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만나는 시간을 갖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까 일부 시간에 얘기했더니 우리 중고등학생들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뭐까지 기뻐하시느냐? 아직 신학적으로 정리가 안 됐어요. 정리가 안 됐지만 거의 그쪽으로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친구들이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요즘 강하게 하고 있어요. 저는 볼 때마다 막 어이구 이것들 막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이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누리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안에서 게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고 흐뭇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아지를 키우는 것, 꽃을 가꾸는 것, 누군가와 좋은 시간을 갖는 것, 이런 것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감정과 그런 요건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주신,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될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산 좋아하시는 분들, 산에 올라가서 산을 즐기시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동산에 와서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마음껏 만끽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이쁘게 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앞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통치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장악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팔복의 흐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장악되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심령이 가난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것으로, 온유한 것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으로, 이런 것들은 우리 스스로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통치는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땅을 딛고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 현실의 문제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현실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실망이 되는 것이죠. 당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산상수훈 말씀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친절하게 이것은 충돌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충분히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 이 땅은 하나님의 땅과 다른,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다른 영역이 아니라 이 땅도,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땅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야. 너희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산상수훈 말씀이고 팔복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 말씀이 가리키는 천국과 우리가 살아내야 될 이 세상이 오버랩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속은 하나님 나라인데 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걸쳐져 있냐면 이 땅까지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서 우리가 거듭거듭 느끼게 되고 인정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구나. 더군다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 안에 그런 선한 것이 나오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가운데 나는 안 된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자다. 그래서 자꾸 마음이 가난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깨닫게 되냐면 나의 죄, 나의 못난 모습을 깨닫게 되면서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애통, 슬퍼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심했나? 나는 안 되는구나. 애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나의 죄된 모습, 나의 그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슬퍼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 온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온유함이 뭐라 그랬어요? 내 힘을 사용하지 않고 그분의 힘을 끌어오는 것,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나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온유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자꾸 끌어오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더 커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어떻게 나타나냐?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갈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줄이고 목마름은 하나님을 더 추구하다 보니까 긍휼함으로 생기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불쌍히 여기고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거가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주시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다 보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그것이 보여지는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베푸는 긍휼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크게 부각되는 것, 이것이 긍휼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긍휼을 막 추구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청결하게 되었어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죠? 네,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팔복 이야기를 쭉 지난 시간까지 배운 것을 쭉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눈치채셨죠?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의가 중요해졌어요.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그래서 이 팔복의 결론처럼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의 결론이기도 하고 요약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좀 안 맞는 말 같죠?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복은 내가 노력함으로써 내가 막 땡겨온다고 해서 받아지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박해를 통해서라도.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박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은 부각이 되는데 내가 부정되고 내가 부인되는 것이 박해예요. 이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박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욕먹고 고문당하고 이런 것들을 박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뭐 그런 뜻도 있어요. 근데 이 박해라고 하는 단어, 디오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디오코라는 말은 박해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것은 따라가다, 쫓아가다, 추구하다라는 단어로도 쓰여요. 이 말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내가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달려간다 할 때 그 달려가는 모습이 바로 디오코예요. 디오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욕을 먹고 수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말이 수동태로 쓰이게 되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힘에 의해서 내몰리고
쫓겨가는 것을 말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의를 위하여 내몰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조금 이해가 오죠? 이해가 되죠? 하나님께서 몰아가신다. 어디까지 몰아가시나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그들을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고 그들이 결국에는 위로를 받게 되고 결국에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고 배부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들을 몰아가신다. 그들을 그쪽으로 몰아내신다라는 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박해를 받은 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런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나를 봤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그런 복을 받지? 내가 어떻게 그렇게 천국을 우리의 것으로 받게 되지? 전혀 내 안에 그렇게 생각할 만한 요건들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신 거라는 거예요. 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셨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몰아가는 것, 이 몰아가는 게 있어요. 밥을 집에 가서 이제 밥 달라고 이렇게 하는 이런 거는 좀 너무 요즘 세상에 안 맞는 말이죠. 근데 제가 만약에 제 아내가 생일인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깨우면서 응? 빨리 밥 안 하냐고 막 뭐라 그랬어요. 이런 날은 좀 자게 냅두지, 알아서 먹지 뭐 밥까지 차리라고 그러냐면서 그러는데 빨리 나가라고 남편을 뭘로 하냐고 그래서 가보니까 주방에 가보니까 모든 게 정리돼 있고 생일상이 딱 차려져 있어요. 제가 몰아낸 거죠. 그쪽으로 그런 그 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몰아낸 것입니다. 네. 몰아가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아침에 예를 들은 건 좀 다른 거였는데, 자, 우리 아이들의 그 평생 소원이 그 어떤 특정 브랜드의 신발을 갖는 거예요. 신발. 다른 친구들 다 했는데 나만 그 신발 안 사줬다고 맨날 엄마한테 이제 투덜투덜 대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하라는 걸 안 해가지고 엄마한테 엄청 혼났어요. 그 전날. 네. 근데 그 다음날 아이의 생일이에요. 근데 엄마가 뭔 생일이냐고 얼른 학교 갔다 와서 학원이나 가라고 그리고 독서실 가라고 막 그래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입이 이렇게 나가도 난 창피해서 안 나가고 다른 애들은 다 그런 신발 신고 있는데 나만 이게 없다고 그러면서 하는데 막 뭐라고 혼내니까 눈물 찔끔거리면서 그 독서실로 갔어요. 그래서 자기 자리에 가보니까 그 브랜드 신발이 딱 올라와 있는 거예요. 몰아간 것이죠. 그쪽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약간 좀 억지스러워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몰아가신다는 부분이 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박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때로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몰려서 이쪽으로 안 가고 이렇게 몰려서 가보니까 거기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이 있는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에는 복된 자리로 내몰고 가시는 그런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알아서 찾아오라 그러면 절대로 그쪽으로 안 갑니다. 딴 길로 가지.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가는 게 우리의 습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모으세요. 목자가 양을 몰러 어이 해서 가듯이 우리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셔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의를 위해서 뭔가를 막 정의를 위해서 살고 뭐 어디 대모대 앞에 서가지고 뭐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열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그렇게 몰아가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도
의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박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핍박이나 그 박해로 생각하더라도 그 자체도 우리에게 복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다, 이 말씀이 주는 두 번째 교훈. 첫 번째 교훈 기억하세요? 첫 번째 교훈은 뭐였죠? 이 복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주신다라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 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를 부지런히 연결시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고민했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거기에 너무나 큰 간격이 있습니다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장,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진로도 하나님과 연결시켜야 돼요. 내가 지금 끙끙 앓고 있는 그 문제도 하나님과 연결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어려워하고 풀기 어려워하는 그 관계들도 하나님과 연결시킬 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밥 먹고, 예수 안에서 공부하고, 예수 안에서 결혼하고, 예수 안에서 즐기고, 예수 안에서 일하고, 예수 안에 모든 복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작업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도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고난도 있어요. 자기가 자초한 고난들이 있어요. 자기가 자초한, 자기가 성질 부리는 바람에 사람들한테 미움받는 거, 그거는 내가 박해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건 자기 성질 때문에 사람들이 미워한 거예요. 그냥 이걸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기의 괴상한 행동 때문에, 자기의 괴팍한 어떤 일들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것은 그건 자기가 당해야 되는 것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때로는 이렇게 전도하는 것들도 보면, 우리도 이렇게 목요일마다 전도를 하고 있지만 이 전도 방식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눈살을 찌푸리게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가면서까지 하는 부분들이 있죠. 이 전도의 이 말씀 자체가 인격적인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것인데, 그것을 아무렇게나 사람들에게 막 던지다시피 하는 것은, 그러면서 내가 핍박받았다, 고난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 조용히 해야 될 그런 장소에 가가지고 막 북치고 장구치면서, 그것도 못 알아들으면 막 방언으로 막 얘기하면서 막 그냥 전도하는 것은, 그거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과연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핍박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나 이렇게 담대하다, 나 이렇게 전도한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자기 의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전도 방법도 굉장히 인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 사람을 존중하면서 젠틀하게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성격이나 자기 행실 때문에 미움받는 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오늘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이 박해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그런 고난도 때로는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 박해가 따르죠? 박해를 받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소속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눴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하나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3장 10절, 요한 1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귀에게 속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를 자꾸 미워한대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이신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도 원수로 생각하고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그런데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이 원수되었기 때문에 이쪽에 서면 이쪽의 원수가 되는 것이고,
이쪽에 서면 이쪽과 원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소속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미워하는 거예요. 계속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의를 위해 살 때 박해를 받을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다.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느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에 대한 어마어마한 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것들에, 이따가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우선순위를 바르게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영성이 어디서부터 생기느냐? 이 고난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을, 그런 여지들을 이 고난을 통해서 주세요. 여러분들 좀 생각할 때 이상하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승승장구하고 돈이 막 굴러 들어오고 사람들이 내 곁에 막 붙고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돌아갈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들에게 유익되지 않은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데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자꾸 떨궈내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짊어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서 방해가 되니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 정말 소중한 것, 정말 영원한 것, 정말 나에게 필요한 그것들을, 그 복을 놓치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떨어낼 수 있는 시각을 갖도록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몰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박해라고 하는 것은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우쳐 주시는 여러 가지들을 다 포함해요.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막 내몰릴 때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묘미이고 여기에서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톰 소여의 모험 읽어보셨어요? 톰 소여의 모험. 우리 애들이 요즘 읽고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그 내용들을 아는데, 톰은 제일 부러워하는 애가 누구예요? 허클베리 핀이죠. 같이 놀다가 자기는 고모 할머니가 있으니까 야! 밥 먹으러 와라! 그러면 거기 끌려 들어가야 되는데, 막 머리 이게 잡혀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귀 잡혀서 들어가야 되는데, 허클베리 핀은 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오라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노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걔를 부러워해요. 아침에도 자고 싶은데, 더 자고 싶은데 일어나라고 막 그러면서 그냥 씻어라, 챙겨라, 밥 먹으라 그래서 나가야 돼. 근데 학교 가다 보니까 허클베리 핀은 거기서 이렇게 모자 이렇게 눌러 쓰고 그냥 계속 입에 뭐 하나 물고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제일 부러운 거죠. 네, 부러워요. 누가 터치를 안 하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초등학교로 한번 다시 가볼까요? 누구를 부러워해야 되죠? 허클베리 핀은 부러운 존재가 아니죠. 톰이 자기를 챙겨주고, 자기를 학교 보내주고, 자기를 먹여주고, 자기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챙겨주는 그분이 있는 그 상태가 좋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이 정말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가시고, 때로는 그런 환경들을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그런 일들을 겪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게 하시고, 심령이 가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 하시고, 세상 것들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성을 예리하게 만드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놓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주목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주목한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슬쩍 보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집중해서 들여다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주목해서 보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 많이 봐요. 뚫어지게 봐요. 죽음 저편의 것들, 예? 이따가 없어질 것들은 그렇게 막 신경을 쓰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5년 전에 그렇게 신경 썼던 부분들 지금도 신경을 쓰십니까? 지나가고 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예. 내가 그 아파트 못 들어가면 막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잘 사시잖아요. 그죠? 내가 그 남자 안 만났으면 내가 진짜 그냥 어떻게 되는 줄 알았는데 그냥 사시잖아요. 그죠? 예. 우리 애가 뭐 그 선생님을 못 만나면 뭐 우리 애가 그 학교를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될 거라고. 요즘도 그 고등학교 이렇게 뺑뺑인가요? 이렇게 자기가 지원하는 대로 다 안 가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요즘 잘 다니더라고요. 헤헤거리면서. 그거 뭐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장차 받게 될 것, 영원한 것,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박해를 통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그래서 우리가 박해를 받고 있는 것,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곤란한 가운데 있는 이것이 그냥 내가 생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장치다. 내가 이 과정을 잘 지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시는 분들은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부분도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순간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 이 복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하고 무슨 연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노후도 하나님과 연결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여가 생활도 취미 생활도 하나님과 연결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과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모든 것을 붙일 수 있는, 하나님과 모든 것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